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은 구약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그에게 주노니 그리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공간을 공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커피숍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벽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간을 공간으로. 앞에 공자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빌 공자였고 뒤에는 함께하다라는 뜻의 공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비어있는 그곳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창조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DNA가 어쩌면 누군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텅 빈 공간을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놀라운 사역, 창조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적 삶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간은 공간이다, 공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가 아니라 교회 주변에 원래 다 산길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주변에 원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공간에 담겨있는 어떤 시간의 추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산길을 한번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푸시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연산 터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좀 친숙하고 또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어진 공간에 서서 바라보면서 시간의 변화를 축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아버님이 김포를 방문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님 여기가 원래 산길이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쏜살 같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붙잡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간이 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음을 가늠하곤 합니다. 공간이 바뀌니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속에 인간들의 내면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 슬퍼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권사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아이고 진달래꽃을 피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아주 다채롭게 설명하신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변화를 설명하신 권사님의 이야기가
시간의 변화로 저에게 들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결코 낯설지 않은 이유는 공간과 시간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과 그것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으라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인간이라는 말 속에 간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사이간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창세기를 바라보는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무너진 황폐해진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과 인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본문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에 치이고 세월에 치이고 또 때로는 몸붙일 공간이 없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창조에도 감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창조의 세계, 사람과 인간과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게끔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았더라가 있는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좋았더라가 가능케 하는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법한데 하나님의 경탄이, 하나님의 이 감탄이 창세기 말씀의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았다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좋았더라라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목시키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설명하시며 창조의 어떠한 구분을 좋다, 하나님의 감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너의 모습과 그것이 결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좋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좋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각적인 보기 좋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상태가 조화가 있고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역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확립한 것이에요.
사실 이 좋다라는 말에는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그 뜻 그 이상의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해줄 것 같아요. 아마 저의 이 육체의 몸 상태를 보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에 좋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에 균형 잡혀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반대로 좋았더라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했을 때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실 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단어 토브가 처음 사용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네, 저는 모세가 저작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요. 성경은 누가 저술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저술을 했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세의 대서사의 이야기를 기록된 언어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글로 성경 말씀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없었을 때입니다. 왕이 지배하는 것도 그 폭군이 지배하는 이 애굽에서 갓 탈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질서와 어떤 균형과 조화가 없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았더라라는 이야기의 창세기의 균형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좋다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폭군이 다 소유하고 좋음과 싫음을, 옳음과 그름을 사람 인간의 중심으로 설명 가능했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좋았더라라는 새로운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좋았더라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계십니까? 누구나 나의 삶에 대하여서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들, 어쩌면 공간이든 시간이든 무언가로 인해서 쪼개져 버리고 뒤틀려져 버린 그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창조 기사가 쓰여진 이 역사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속자로 인식하다가 점차적으로 창조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갓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정도였을 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저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시고 균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균형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뒤틀려져버린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무엇보다도 이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 자리를 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인간이 대리자로 세워져서
그 만물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땅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좋았더라 이 기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좋다라는 기준을 보통 어떤 글이나 어떤 원칙이나 어떤 숫자에 목숨 걸면서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존재입니다. 존재.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다라는 기준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부적인 세칙과 원칙과 비빌 언덕을 어떤 문서의 기준을 사로잡아가면서 법과 율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실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딘가에 저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순간부터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 책으로 본 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죠. 누가 그 대상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보기에 옳았더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원칙과 세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의 세계 속으로 전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람에게도 전염된 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양, 숫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대상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Our God is relational and being. Our God is communal being. 관계적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저 어떤 것을 만든 그런 무법자가 아니라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좋았더라가 우리를 이끄는 그런 저희 교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공간을 공간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제가 방문했던 강화도의 한 커피숍에 걸린 문구를 가지고 어떤 이런 공간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간을 공간으로, 텅 빈 공간을 함께 모이는 공동의 공간으로 바꿔진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텅 빈 공간을 무언가가 담겨있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 생명력이 솟아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을 잃어버린 노숙자를 향해서 우리가 집을 잃어버렸다, 홈리스하고 집이 없다라는 뜻이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집을 잃은 노숙자에게 그 사람은 단순히 공간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의 어떤 삶의 최소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 공간과 사람됨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서로 함께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멀리 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학교나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그 공간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서로를 밀어내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적 의미의 재조정, 공동체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 코로나라서 그런지 텅 빈 공간이 너무나 슬퍼 보일 때가 많았어요.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텅 비어있던 우리 교회 공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 지역에 보면 하나님 없어서 공간이 텅 비어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그런 공간이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 있으면 23,000명의 이 김포의 외국인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수십여 명의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간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그들이 함께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공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충만하라. 그 공간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공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무엇으로요? 공간으로. 네. 마지막은요. 공간을 공간으로 하는 거 좋았더라가 가능케 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토부,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전혀 이렇게 직접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좋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말할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지어 3번 우시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3번 흘리셨어요. 성경 말씀의 가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가장 짧은 본문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3번 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번 우는 그 예수님의 그 본문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무너짐을 보고 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인간됨을 살지 못하고 또 온전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제자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이 땅에 사람과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그 공간의 존재 속에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간에서 공간으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 삶 속에서 무너진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십시오. 밀어내기 식으로 남의 공간을 침탈해 나가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집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인간들의 그 사람치사 때문에 치여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나의 삶에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했었던 적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방 한 칸에 온졸이 모여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공간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연산자락의 아름다운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텅 빈 공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저기 김포에 있는 외국인도 좀 오면 좋겠어요. 우리 다문화 팀에서 외국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 중 이름이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걱정이 되어요. 예.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역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냥 공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나갈 때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공간이 공간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